2월 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 정말로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와 즉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를 따라가는 걸 반대했고 또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천사들과 귀신들,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 불멸을 믿었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경건한 생활에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출발과 그 정신은 참으로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참된 정신,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의 초창기 정신이 아니고 율법의 본뜻을 버리고 율법주의화 되어버린 그들의 형식주의를 싫어하신 겁니다. 그들은 보이는 행위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보시는 동기와 과정은 다 버렸습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통렬히 비난하신 거죠. 그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밤이라는 것이 유대사회에서 종종 악과 거짓과 무지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찾아 나선 영적 탐구자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니고데모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지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만큼은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놀라 대묻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죠. 니고데모는 아직 땅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땅의 언어로 알아들은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10절에 보면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식도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보배로운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헬라의 원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거듭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추벌레가 있어요. 이 배추벌레, 애벌레는 잎을 갉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고치가 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은 줄 알았는데 고치가 갈라지고 이 낡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요. 존재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땅에 미어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애벌레인 상태에서 나비를 보여주면서 장차 네가 저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질 것이며 그 날개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저 고치가 되는 것으로 자기 운명이 끝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듭남이요,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건 설득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믿어야만 깨달아지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 헨리 터너는 미국 최상류층에 속하는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건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패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 결과로 그는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영화는 병원 측의 과실로 남편을 잃은 매튜 부인이 낸 의료사고 소송에서 헨리가 병원 측의 변호를 맡아 열변을 토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헨리는 교묘하고 치밀한 변론으로 병원 측의 승리를 안겨줘요. 억울하게 패소한 매튜 부인은 원망에 찬 눈길로 헨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담배를 사러 동네 구멍가게에 들른 헨리는 때마침 가게 주인을 협박하고 있던 강도가 쏜 총에 머리를 맞고 뇌를 다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후 헨리는 피눈물 나는 재활훈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성과 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이 맡았던 옛 사건 기록과 동료들을 찾아다니다가 그 노력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누리던 부와 명예가 실은 양심을 속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짓과 불의의 대가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한 매튜 부인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항소 때 승소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회사에 찾아가 변호사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와 부귀 영화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헨리가 과거의 부와 명예를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비록 강도로 인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지만 올바른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주님을 만난 뒤에 거듭났고 이후 예수님을 변호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주님을 장사 지낸 걸 볼 때 그의 삶이 거듭난 삶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거듭난 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헨리가 그렇게 올바른 가치란 측면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땅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난 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